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하신 일화 중에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하루 전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또 기도 준비도 하려고 하루 전에 가서 그 전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일은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차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하고 이렇게 숙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가 끝나고 대화를 하는 소리가 숙소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꾸만 반응하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심각하니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언뜻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는 무섭다. 그러니 은혜를 받는 것도 무섭다.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이런 집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뭐 마음이 이렇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지쳤어. 이 선교사님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 집회였대요.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선교사님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런 저녁에 충만한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너무 가슴이 헐렁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집회를 참석하고도 이런 생각이라면 그러면 내일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하나? 선교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도무지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는 너무 지쳤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 이제는 오히려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람의 편에서 한 이야기냐 하나님 편에서 한 이야기냐? 사람의 편에서 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보고 지쳤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지쳤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솔직히 오늘 낮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제 기다리기 지쳤어요. 응답 나 기다리기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진짜 나 지쳤다.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 하나님 쪽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이제는 아무 느낌이 안 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을 보고 나는 이제 너를 봐도 사랑이 안 느껴진다, 이럴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잖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은혜 받을까 봐 겁나요. 이제는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선교사 헌신하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집회 때마다 은혜 받고 반응하고 은혜 받고 반응하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보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을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쟤만 보면 무섭다, 이럴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나 이제 은혜 받을까 봐 무서워요.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다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고 1%라도 야, 나 지쳤다, 너 보고 기다리는 거 지쳤다, 나 이제 너 봐도 아무 느낌이 안 온다, 무섭다, 나 너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지치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인을 박 십자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너무너무 감격이 넘치셨어요. 이 지쳤다,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무섭다, 이런 내용이 우리들 쪽에서는 그냥 정말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툭툭 내뱉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것이 우리들 이야기지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100% 보장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뭘 보고 알지요? 생각이 바뀐 걸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그게 진짜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들어와 계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딘가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 어딘가에 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무슨 공간과 같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어딘가에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게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다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가? 생각이 예수님에게 복종되어질 때부터 다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떤 아이가 옆집에 있는 어떤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옆집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주 착하시던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어요? 엄마가 대답을 아들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아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그 친구 아버지가 참 착한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일찍 데려가신 거야. 그날 밤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착하진 않아요. 우리 생각이요 굉장히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늘 착해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하면 일찍 데려갈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정말 엉터리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이때 품으라고 하시나 하는 사실을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처음 바다를 본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늘 바다를 보았지만 충청도 바다가 전혀 없는 그런 오지에서 있던 친구 하나가 바다를 처음 봤어요. 제가 부산에 데리고 가서 그 바닷가에를 같이 갔습니다. 물론 뭐 영상으로도 봤고 사진으로도 봤고 다 보았던 바다죠. 그렇지만 바다에 처음 가서 그 바다를 보고 말이 없더라고요. 멋있지. 야, 바다 참 좋지. 저는 어릴 때부터 본 게 바다라 바닷가 가면 참 좋아요. 네. 근데 정말 아무 말이 없어서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감수성이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바다를 보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왜 우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좀 쑥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크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실제로 가서 바다를 보니까, 그리고 그 바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품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를 보고 너무 감동되고, 그리고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웅장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 큰 바다를 보고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떤 충격이라고 그러죠. 충격.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여튼 사도 바울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같은 거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같은 것이라, 교회와 예수님이 같은 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그렇게 꼬꾸라졌던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내면의 충격,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접어놓고 살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 아직 진짜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속에, 내 내면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나요?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을 보내온 출판사에서 저게 보내왔어요. 이홍규 씨라는 분이 쓴 겁니다. 이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은별, 세별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22살 작은 딸 세별이가 급성 간암으로 죽은 거예요. 22살에. 그 딸 죽은 것을 인하여 이 아버지인 이홍규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는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이세별이라는 자매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법과를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될 때, 그리고 논술 경연대회에서 뉴질랜드 전체 1등도 하고 최연소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선발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딸입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간암으로 3개월 만에 죽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22살 내 딸 이세별을 취해 가시고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기만 한 그 아이를 영영 빼앗아 가셨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흉측한 간암으로 내 딸의 생명을 꺾으시고도 당신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어떤 것인지 영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 할 말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분께 무슨 말이든 내뱉어 대화를 다시 터야 하는데 어떤 언어로 말이 오고 갔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어떻게든 대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존재인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극한 원망이 이홍규 씨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더디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홍규 씨가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원작자입니다. 이 스티브의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자기 삶을 던져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들어갔다가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순교의 피 위에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창끝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끝이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도 이 스티브 개인의 눈물 젖은 간증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티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20대이던 소중한 딸이 오랜만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머리가 너무 아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하면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품에서 뇌출혈로 이 외동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선교 현장에서 창 끝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마저 하나님은 스티브 곁에서 그렇게 불러가셨어요. 그것도 선교지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그리고 그 노고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스티브 씨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 애끓는 마음의 고통을 정말 누르고 또 참으면서 겨우겨우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홍규 씨가 이 스티브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간증하는 이 스티브 씨는 울음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듣다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통곡하면서 이 가슴에 맺혀진 응어리가 이게 풀어지는 느낌을 받는, 하나님과 사이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이 스티브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묻어있는 그 애잔함, 그것이 자기의 사무친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100마디 위로가 안 되던 애통함이 슬며시 이렇게 한풀 꺾이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보아 그 상심을 안다. 그 한마디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다른 이들에게 청심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어깨가 다음에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슬퍼서 흐느끼실 땐 한참을 추슬러야 겨우 입을 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울고 또 울다 이제는 쏟아내야 할 눈물이 조금은 잦아질 때까지 그분도 그냥 지켜보셔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분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죽으면서도 담대했던 그 딸의 믿음을 아버지인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기도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슬픔을 견뎌내고 꺾인 다리 고쳐 세울 힘을 내게도 나눠 주었던 스티브처럼 나도 세상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에 감사함으로 목이 메이게 됐던. 그리고 그 딸이 마지막 일기를 썼던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죽기 얼마 전입니다. 간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너무도 선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누가 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누가 건강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똑같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 왜 나는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하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거죠. 이용규 씨가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렇게 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기쁘게 들어주실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 새별아, 두 이름을 부를 기력만 남기고 삶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자, 조금 긴 예화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용규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 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있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슬픈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지요? 왜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내 마음이라는 게 뭐지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철저히 모든 생각, 감정, 마음을 굴복시킨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만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지금 짜증이 안 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특히 저처럼 이렇게 설교가 조금 긴 경우에는 굉장한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난 저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은 진짜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니까. 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북왕교회를 담임하는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예요. 개척교회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감리교로서는 참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늘 밤에 교회 가서 주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좀처럼 교회가 부흥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교회 부흥을 내가 더 원하니 너가 더 원하니,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교회 부흥을 내가 원하니 너가 원하니.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이 마음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누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그 목사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마음에 확신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 부흥을 시켜 주실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이제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일어나는 과정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내적인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나누어주고 사는 것, 누가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나는 너가 불행하기를 원해, 이런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응답을 받은 분들은 나오세요. 네. 그런 응답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절대로 뭐 여기 계신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복종하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사람의 눈에 이렇게 잘 뜨이지 않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내가 어릴 때는 어땠을까? 제가 어릴 때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 굉장히 말을 잘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비슷한 어린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쭈뼛쭈뼛거리고, 그죠? 늘 사람 뒤에 숨어 있고, 뭐 한번 생각해 봐. 정말 쟤는 정말 커서 장가나 가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곳이 부산에서도 영도라는 섬이에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이걸 썼더니 그걸 왜 이야기하냐는, 섬에서 살면 무슨 죄인이냐 뭐 이렇게 하던데, 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그냥 그랬다는 거지 뭐. 나 부산에서 영도에서 그렇게 자랐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만 나는 뭐 출신이 어떻고 뭐 배경이 어떻고 뭐 학교가 뭐 유치원을 뭐 명문 유치원을 나왔고 이제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었는데, 뭐 이런 표현을 꼭 쓰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뭔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처지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에 그냥 그 자동차 타이어 튜브 시커먼 거 그런 거 들쳐매고 그리고 바닷가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새까매가지고 돌아오는 뭐 이런 정도의 정말 섬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제가 목사였기,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아주 팔자가 목사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목사 되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처음 목회할 때 자신감이 없어서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심했어요. 어린이부 설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다른 성경은 다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거, 예수님 동정녀 탄생 다 믿을 수 있겠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사로가 살아난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하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이 돼야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 그죠? 천지 창조하신 거는 내가 뭐 안 보고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건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잖아. 계시면 계시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 계세요?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그때 여기에 딱 걸렸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때는 믿으지가 않았어요. 그래, 믿는 척 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팔자가 목사인데 신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믿는 척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것은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끊임없는 질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의 갈망이었다니까. 지금까지 무려 40년 가까운 저에게 있어서. 근데 그 40년을 돌아보면 그 40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기간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제게 일어난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누가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건 정말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질그릇은 내 몸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자꾸 자기 질그릇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아니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면 보배를 봐야 돼요? 질그릇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봐요? 그릇 봐요? 아니 주스 마실 때 잔 봐요? 안에 있는 주스 봐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몸은 그건 질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처럼 역사하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주 어째 그렇게 지질이 못났지? 하여튼 왜 욕심은 그렇게 많고, 어째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째 이렇게 게을러 터졌고, 어떻게 그 음란한 것만 좋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투성이고. 그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근데 왜 그것만 보고 좌절하냐 말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신데 오늘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 믿을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보셔야지요. 질그릇 같은 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안타깝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질그릇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면 예수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매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찬송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내가 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 비참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죠. 손발에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는 데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했잖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군에 들어오는 신병들 다 비참한 마음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바꿔지면 여러분, 군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간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형제들, 군에 갔다 오기 이전의 형제들, 군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군보다도 결혼이 훨씬 어려워요. 네. 직장 생활 훨씬 힘들어요. 네. 제가 군목으로 일하던 데가 육사단 청성부대인데 철원입니다. 바로 옆에 백골부대라고 있어요. 이름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몰라. 하여튼 백골을 그려놓고 그 부대 있는 쪽으로 가면, 같은 이 철원 지역이지만 가면 아주 느낌이 안 좋아. 사방에 그냥 해골을 그려. 야, 이 부대는 진짜 살벌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군목님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그 군목님이 하시는 일은 신병들 위로해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백골 부대 끌려왔으니요, 다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대 배치 받았는데 와보니까는 백골 부대예요. 그러면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군목님이 신병들 만나가지고 이제 괜찮아, 어느 부대나 똑같아, 우리 부대도 다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곳이야, 이런 이제 신병 교육을 하는 게 군목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인데, 어느 날 이 백골 부대에 들어온 신병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친구를 본 거예요. 이등병인데 너무 감사해하는 거, 얼굴에 표정에 벌써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길래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너 어째서 이 무시무시한 부대에 배치된 것이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신병이 대답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무당이라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 엄마가 입대하는 날
부적 3개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부대에 배치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이 부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이 부적 3개를 진짜 가지고 내가 훈련을 받을 텐데 제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힘든 부대에 배치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이러고 자기가 왔다. 그런데 자기가 백골 부대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오 할렐루야 막 이랬다. 여러분, 생각을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생각을 복종시키면 그러면 이미 내 삶 자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살아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없어요. 천국은 편안하고 좋고 즐겁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을 살아요.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게 천국이에요. 편안하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차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냐 아니냐는 차이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요. 여러분이 그걸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니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어디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맹장 쪽에 가 계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스포츠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뭐 돈 버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여러분에게 무절제한 생활이라든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복종된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은 내 생각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